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려는가는 단순한 신학적 물음이 아닌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 인생을 선택하는 기준이 예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이러한 신학적 질문으로 선택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거나 신앙이 생겨나는 순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는 신학적 영역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신학적 영역은 각 사람 혹은 각 가정마다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저나 제 가족에게는 이 신학적 영역이라는 것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적지는 않겠죠. 목사이기 때문에. 만약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제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생각해보는 왜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르라는가는 만약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지도 아니 어쩌면 아예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질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방향과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물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순간적이거나 가볍게 지나가서 그렇지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 앞에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행복일 수 있고 누군가는 가족이 누군가는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질문 뒤에는 반드시 그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지어야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이 길 가운데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가족을 평안하게 만들까에서는 평안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 우리가 소유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서는 재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만들까에서는 즐거움에 대한 정의가 아주 깊고 명확한 그러한 기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의가 명확해야 어떠한 길 앞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질문을 통해 자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답이 늘 좋거나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내린 어떠한 정의가 가볍거나 잘못되었다면 인생이 보다 더 허무해지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명확한 질문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 인생은 늘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은 지금의 이러한 현실 속에 메시아는 언제 우리를 구원해 줄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시지? 아니 도대체 메시아는 우리의 이러한 처한 현실을 언제 와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질문에는 확실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구원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언약을 통해서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 약자의 삶 속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약속이 없다면 그들은 야훼 신앙을 고집할 이유가 없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은 언제나 굴복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방신들을 앞세운 이웃 나라에 늘 굴복당하고 세계의 강자로 우뚝 서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지금은 우리가 실망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해져라. 그러면 우리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곧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오가는 사이에 드디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진짜 메시아가 곧 온다는 그토록 기다려온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늘 던졌던 질문, 언제 오시는 거야? 그 질문에 답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 너무나도 능력 있던 그 예언자가 이제 곧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확신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모시며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에 열광하며 그가 연설하는 곳마다 찾아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는 이제는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저들을 물리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계획이 들어있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의와 맞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에 가졌던 유일한 질문은 언제, 다시 말해 때에 관한 질문이었지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그것에 대한 정의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러한 질문들을 가질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지는 이미 눈으로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었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세상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자유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저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세상의 땅들은 우리가 정복당했듯이 우리들에게 정복당할 것이며 저들의 신은 우리들의 신 아래 굴복당하게 되겠구나. 그들은 세상에서 보고 배운 구원이 자신들의 위에 있던 세상, 그래서 그들이 가질 수 없던 세상, 힘 있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 힘에 기반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그 나라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자신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소망이었기 때문에 질문조차도 필요 없는 확실한 정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한 정의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세계였음은 그들은 막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방인과의 경계를 강화한 것이 아닌 경계를 없애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요가 아닌 자꾸 가난을 이야기하고 권력이 아닌 평등을 이야기하고 또 무엇보다 심판이 아닌 용서와 포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또 원하였던 세계의 이야기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자 한두 사람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들에 동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을 보면 과연 그들의 배신이, 그들의 다른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불평등과 가난이 반전 없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깨져버리게 될 때, 유일한 희망이라 여겨졌던 복음이 다른 이야기로 들려졌을 때, 처절하게 자신들의 삶을 짓밟은 원수들을 용서하라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그 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갈급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 돌을 던지는 그 무리 속에 속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였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유대인들과 종교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옵니다. 예수님 또한 그들의 삶과 그들이 꿈꾸었던 구원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바꿀 수는 없었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이 선포하고 정의 내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평등과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죽음으로써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선포한 나라와 정의가 실패와 함께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가 옳았다면, 만약 이제는 모든 군중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만약에 옳았다면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까? 마지막에 어떠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과연 그 정의, 그가 말한 정의를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둘까? 사람들은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겠죠. 만약에 그가 옳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텐데,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던 자들마저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등을 돌리는 게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그가 선포한 세계가 다 거짓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그 정의를 받아들이고 그 정신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을 사랑했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리마대라는 동네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의 제자라는 걸 선포하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아리마대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서북쪽 30km쯤에 떨어져 있는 성으로서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는 여호와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이 높았던 지역이라고 역사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란 아리마대의 요셉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자랐겠죠. 전통적인 신앙의 뼈대 있는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의 집안은 아리마대의 성의 유지로서 상당한 영향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역시 백성의 장로로서 공회원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회는 사내들인을 말하는데, 사내들인은 유대 민족의 최고 법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고, 법률, 과학, 언어에 능통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의 아버지여야만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 선출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은 가사와 관련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아무나 될 수 있었던 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재판관이었고, 절기나 필요할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내들인에 올라가 거기에서 자신들의 일을 맡아서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착한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는 이미 그 시대의 존귀한 자, 기득권이었던 사람, 어떠한 부러움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아리마대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왜 놀랍냐면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갈릴리 출신의 이 젊은 선지자 예수를 아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그 유대인의 속담이 있거든요. 유대 지역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깔보고 한 말이에요. 실제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성격이 괄괄하고 안정감이 없으며 무례하였다고 합니다. 또 평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수준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내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꼴보기 싫고 반신반의했으며, 나중에 특히 이 예수가 자신들의 종교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까지도 자신들과 반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밝혀지게 될 경우 그 사람은 공회원에서 추출될 것은 뻔한 일이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세계가 정말로 너무나도 멋졌거든요. 비록 자신이 기득권이지만, 그러한 나라의 정의가 자신의 것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지금까지 은히 곧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잘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남모를 삼아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게 되자, 사실적으로 엄밀히 말해 예수님의 혁명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이 순간에, 이 실패와 두려움과 공포로 두덮인 이 순간에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잘 숨겨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가 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그 앞으로 나가,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영광으로 돌아가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에 감쌉니다. 훗날 자신이 묻히고자 준비한 새로운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내들이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요셉이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었음을,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밝히게 되었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그는 과연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비폭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끝까지 이루어내고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고백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끝까지 살아가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따라야 할 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생명을 걸고 타협없이 그 길을 걸어냈던 예수를 보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언제나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을 보며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나는 그 길을 걷게 될 거야. 그러한 선포한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다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 오늘 아리마대의 요셉은 저 길이 내가 이어나가야 할 길임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리마대의 요셉은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리마대의 요셉을 보며 신앙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질문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정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게 되는 것,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축복을 받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공의, 사회적 정의 아니겠습니까? 공평함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옳은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종교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가난을 아시고 부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의 헌신을 아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루어져야 할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의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건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죠. 그러한 공의와 정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세상적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세계를 통하여 내가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는 게 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어려운데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평등과 용서와 화합의 세계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지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의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한 세계에 베이스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힘으로 지배되는 세계, 어쩔 수 없이 나도 언젠가는 그 힘으로 인해서 무너져야 되는 세계,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러한 연약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평등과 용서와 화합의 세계가 곧 하나님의 세계임을 깨닫고 이제 자신이 그러한 길을 이어받을 사람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에게 신앙은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일로서 자신의 인생이 그 아래 속해져 있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임을 믿고 그 길을 이루어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평화의 세계가 이제는 나로 인하여 내가 만드는 내 바운드리 공동체 안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셉의 결단을 통하여 부활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준 돌무덤은 요셉이 준비한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열려진 돌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려는가? 설교의 시작에 제가 이야기했던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신앙을 갖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세계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신앙을 갖는 아주 독특한 정말로 예수님의 삶을 사랑한 그 삶을 사랑해서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질문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자연스럽게 참여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스스로의 개인과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려는가 중요한 결정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질문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정신만이 줄 수 있는 신비한 화평과 평화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아무것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헌신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따라가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라지는 않았지만 내가 감히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상의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제가 어저께 찬양글에 말했듯이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따라가는 인생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정말 예수님이 말했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아리마다의 요셉처럼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그 길을 이어가는 사람이, 그 질문을 따라 나아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동참할 사람이 여기 있음을 고백하며 그 과정 중에, 그러한 여정 중에 주님과 맺어지는 그 친밀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비밀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큰 기쁨으로 부활의 그 기쁨을 늘 누리는 우리 갈릴리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리마대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갈급함과 자신의 축복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나아가지만, 여기 당신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그 운동에 동참하며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신비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히 주님을 따르는 따르미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토록 살아계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평화와 화합과 용서와 사랑의 세계가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들의 속에 있는 이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갈릴리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